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석주에 걸쳐서 다윗이 일생을 걸쳐 배우고 또한 믿게 되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리게 되는 복 중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더 깊이 알아가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우리의 필요까지 다 그분 안에 있죠. 그런 점에서 보면 다윗처럼 우리보다 앞서서 그 길을 걸어갔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고, 그들이 자신의 삶과 신앙의 고백으로 남겨놓은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다라는 것은 참으로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이 복된 길을 길 잃지 않고서 날마다 잘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잠깐 다윗의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첫째로 다윗에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그의 구원자이셨습니다. 자기가 고난과 또 시험에 빠졌을 때면 어김없이 언제나 달려와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셨던 그런 하나님이셨죠. 다윗은요, 살아가면서 그런 하나님을 수도 없이 반복해서 경험하고 또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 그 어떤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누구의 구원자가 아니라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구원자, 이렇게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까? 네. 나의 구원자이심이 틀림이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누가 아니라 진짜로 내 구원자로, 나를 위한 구원자로 믿는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가장 기초가 되는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얻어야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따지고 보면 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기 때문이에요. 병 들었을 때 그 병을 고침받는 것도 구원이죠.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주시는 것도 구원입니다. 내 힘으로 내 자식 새끼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 책임지고 키워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틀에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을 나의 구원으로 알고 믿고 누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의롭게 다스리시는 통치자, 왕이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해서 별다른 세상에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다윗 또한 불의하고 부조리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참 억울한 일, 말도 안 되는 일, 부지기수로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의한 일을 바로 잡으시고 또 자기 자신이나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세상의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건져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또 그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다윗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또 확고히 믿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알고 믿게 되는 사람들에게는요,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요, 성도들이 마치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때에 다윗과 비슷한 상태가 되기가 쉬워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닌데 늘 두려워하고 의기소침해하고 그렇게 세상에 대한 피해의식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발적으로 한 번씩 두 번씩 하나님께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께 피할 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피하고 구원을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그 상황 속으로 뛰어들어오셔서 그 사람을 건져주시고 도와주세요. 자,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가 보면은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 경험이 믿음이 돼요. 몸으로 배운 자기의 삶 속에 새겨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 사람의 인생에는 아주 본격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죠? 적진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다윗은 성벽도 뛰어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그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요, 그런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놀랍고 신기해했을까요? 얼마나 자기를 대견스러워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상상의 나라를 펼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진짜로 어디에 있습니까? 전쟁터에 있어요. 전쟁을 치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이 이야기는 이렇게 치고받고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전쟁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그 인생 전체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적진이 그의 두려움의 대상이었다고 하면 성벽이라는 것은 늘 좌절과 포기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세상이라는 적진이었을 것이고 자아라는 성벽이었겠죠. 현실이라는 적진이고 사람이라는 성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그의 인생 자체가 그에게는 온통 다 적진이고 넘어갈 수 없는 성벽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제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세상은 무섭습니다. 현실은 도대체 내가 어떻게 극복해낼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강대한 적처럼 늘 우리 눈앞에 서 있지요. 그런데 그건 말고도 우리에게는요, 이 자아라는 성벽이 있어요. 뭘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향기롭고 영광스럽게 사는 방법인지를 잘 알고 있지만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도록 늘 우리 앞에 턱 가로막아 서는 우리 안에 있는 장벽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그 적진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높은 성벽을 훌쩍훌쩍 뛰어넘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변화가 난 것일까요? 도대체 뭐가 바뀐 것일까요?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환경이 달라졌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다윗이 달라진 거죠. 내가 변한 겁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변화가 시작된 지점이 바로 여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께로 피하는 사람들에게는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며 반석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께 피한 거예요. 뭐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본 겁니다.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피해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의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내가 상하지 않도록, 내가 망하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생각만 할 때는요, 불안해요. 야, 하나님께만 피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피하는 일이 정말 뭐가 대단한 일일까? 정말 하나님께만 피하면 되나? 이런 불안함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에이, 이렇게 망하나 저렇게 망하나 같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모험을 걸어보면 진짜로 그때 알게 됩니다. 되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좀처럼 이 하나님께만 피하여야 하는, 그죠? 이 시험을 잘 통과해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너무나 자기가 믿을 구석들을 많이 만들어 놔요. 그리고 그것 관리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하나님을 까먹습니다. 누가 구원인데, 누가 방패인데. 그렇죠. 하나님이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방패인데 그걸 까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두 번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죠. 그래서 그걸 알게 된 사람은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라고 세상을 향해서 당당히 외치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는 세상을 향해서 정말로 당당하게 이렇게 외칠 수 있나요? 꼭 이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복도 놓치지 마시고 말이죠. 여호와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외에는 반석이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꼭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능력과 은혜와 담대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도 하시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아예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시고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를 그 안으로 옮겨 놓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요,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이후에는 아무도 함부로 우리에게 손대지 못하도록, 욥기를 보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사탄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대단한 복이죠.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자는 안전합니까?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는 하나님의 산성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그 산성 안에 거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참 대단한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시고 계신 거지요. 나중에 죽어서 천당만 가도 감지덕지인 인생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엄청난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냐면, 여기서 멈추게 되면요, 그런 은혜가 엄청난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다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두려워하고 떨면서 이거 어쩌나 끌끌거리고 하나님 생각하면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다루십니까? 끙끙대고. 물론 그것보다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난데 계속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예요. 이게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요새 안으로, 피난처 안으로 옮겨 놓으신 다음에 무슨 작업을 하시냐면 거기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경험하는 어려움들이라는 것은요, 죄다 그런 목적을 염두에 두고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의 인생에는 이런 어려운, 힘든, 풀기 어려운 문제 같은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지 그런 의문이 좀 생기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랬어요.
사실 이런 일들을 겪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과 보호해 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그저 듣기 좋은 허울뿐인 말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사실 하나님을 믿고 나서 저는 이 문제가 풀리질 않아서 한동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저에게는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보호해 주시는 은혜는 서로 모순되어져 보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에 답이 다른 데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게 됩니다. 늘 완벽한 요새, 피난처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게 돼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완벽한 요새, 난공불락의 산성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의 전제 조건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다 어디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 안에, 요새와 산성 안에 머물고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은 다음에 믿음 안에서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일은 있다 없다? 전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고난과 고통은 아프죠? 힘이 들지요?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다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모든 일들이 어디 안에서? 요새와 산성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더 중요한 일인데요. 이런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전사로 훈련시키려고 사용하시는 훈련의 도구들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이게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는 너무나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보겠습니다.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여러분, 훈련에는 반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은요, 실제 상황과 비슷할수록 더 효과적이지요. 일반 육군 병사들보다 왜 특수부대 또 공수부대 여기에 속해 있는 병사들의 전투 능력이 탁월하게 높을까요? 이 사람들이 받은 훈련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정말 실전에 방불한 훈련을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 보면 발도 나오죠. 손도 나옵니다. 팔도 나와요. 여러분, 무거운 발, 느린 발은요, 암사슴 발처럼 가볍고 빠른 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높은 곳으로 뛰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성벽도 넘을 수 있는 겁니다. 손은 싸움의 기술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그리고 힘이 없던 팔에는 근력이 생겨야 돼요. 그래야 그 억센 노타를 당겨서 적진으로 쏘아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탈이라고 말해요. 나무활이 아닙니다. 일반 병사들이 쓰는 그냥 나무활이 아니에요. 노탈이에요. 이 활 본체가 못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까? 이게 당겨질까요? 보통 사람 힘으로? 처음에는 절대로 불가능하겠죠.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으면, 반복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건너 뛰어 넘어가는 고난의 어려움의 훈련을 받으면
그때 슬슬 팔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마음대로 이 강력한 팔을 적진으로 향해 쏘아 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거저되지 않죠. 이런 일들이. 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훈련치고 쉬운 훈련이 없어요. 우리가 뭐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렇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어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는 이유예요. 그것은 뭡니까? 훈련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은 훈련이다. 우리를 무슨 일만 있으면 떨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다리가 풀리고 손이 떨리는 힘없는 겁 많은 사람들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같은 용사로 키워내시려는 하나님의 훈련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훈련도 힘이 듭니다. 힘이 붙여서 숨에 턱 밑에 탁탁 막혀올 때도 있어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훈련은요, 기억하십시오. 그저 훈련일 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죽게 하고 포기하게 하려고 훈련을 시키는 경우는 없어요. 오히려 반대 아닙니까? 왜 사람을 훈련시킵니까? 싸움에서 살아남고 나아가서 이기라고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훈련은요, 예외 없이 전투 능력을 기르고 생존 능력을 높이기 위한 거예요. 전투에서 살아남고 이기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늘 이 세상과 인생의 고난 앞에서 뒷걸음질 치고 숨어버리던 우리들, 화만 내고 불평만 하던 우리들을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진을 향해 뛰어가고 성벽을 타고 넘으며 노타를 당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전사로 만드시려고 그 고난과 고통을 가지고 우리의 손과 발 그리고 팔을 아주 세심하게 훈련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경험하는 시험이나 고난들 빈도수로 보면요, 어느 부분의 시험과 고난이 제일 많던가요? 여러분이 강한 곳으로 많이 공격이 들어가던가요? 아니죠. 여러분이 취약한 부분, 약한 부분으로 공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유를 아시겠죠? 거기가 훈련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동안 여러분의 발이 좀 많이 가벼워지시고 많이 빨라지셨습니까? 싸움의 기술이 손에 딱 붙으시고 이제는 얼추 이 엄청난 노팔도 좀 당겨서 쏘아낼 능력이 좀 생기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동안 이런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목적으로 해서 우리를 끌고 가시기 때문이에요. 자,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라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계수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기준에 따라서 백성들을 다 계수해서 그 숫자를 하나님께 보고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여러분 어떤 데 사용하는 용어들이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다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낸 백성들을 데리고 뭘 하고 계신지 보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애굽에서 건져낸 당신의 백성들을 가지고 뭘 만들고 계세요? 군대를 만들고 계세요. 그것도 정규군을 만들고 계세요. 오합지졸 용병이나 그쵸 있으나마나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정병으로 만들기 위해서 진을 짜고 각각의 자리를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은요, 그걸 염두에 두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이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신약 성경을 보면 바울은요,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그리고 교회를 군대라고 이야기하면서 병사로 모집된 자 중에서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없고, 성도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대상이 이스라엘이거나 혹은 오늘날의 교회이거나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1차 목표는 변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왜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고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세우시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모아놨다고 해서 처음부터 그냥 전쟁터로 내몰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겪어내야 될 것과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 안에서 겪어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야 언젠가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적진을 돌파하고 성벽을 뛰어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다가요, 시험과 환란이 찾아오면 아니 예수 믿는 게 뭐 이래? 하나님을 믿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말하기가 참 쉽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렇게 되는 게 이상한 일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원래부터 그런 겁니다. 원래부터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일은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것 때문에 우리를 애굽에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요, 절대로 이 과정을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렵죠? 근데 이게 좋은 겁니다.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 늘 그래요. 좋은 걸 통해서 제가 배운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오늘의, 여러분 보기엔 어떠실지 모르지만 제가 저의 과거와 지금의 현재를 비교하면 이건 딴 사람이거든요. 완전히. 그리고 너무나 개선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절대로 좋은 일 때문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고, 그 은혜 덕분에 내 몸에 붙게 된 믿음의 습관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 같은 것들을 생략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전함이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여기서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방패, 그러니까 그 어떤 공격에도 뚫리지 않는 완벽한 방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다른 방패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방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실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패는 악한 영의 불화살 같은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방패를 손에 딱 들고 그 방패를 놓치면 안 됩니다. 늘 그 방패만을 손에 들고서 싸워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싸우려고 들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의지해서 싸워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래야 보호받을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김없이 틀림없이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그 방패를 손에서 놓지 않는 한, 내가 그 방패를 이 손에, 믿음의 손에 들고 있는 한 나를 해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이 방패를 들고 있으면요, 마음이 아주 커집니다. 굉장히 담대해져요. 왜 그럴까요? 이제는 마음 놓고 얼마든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구석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발이 미끄러지질 않아요. 위험한 전장도 성큼성큼 뛰어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그렇죠. 우리가 미리 의미와 목적을 알고 있으면 그게 훨씬 더 수월해지고 오히려 우리에게 큰 유익도 되고 그럽니다. 다윗은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면서 배우고 믿게 된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사랑하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이미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나요? 잊지 마세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우리 몫의 싸움에서 겨우 살아남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싸우고 하나님과 함께 이기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 그렇게 제일로 안전한 곳에 가져다 놓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데도 왜 이런 일이, 이런 고난이 있느냐 볼멘 소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한 번 정도 나오는 대로 딱 멈추세요. 계속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나 하나님 밖에 있으나 시험과 고난이 있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 사이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 밖에 있으면 혼자서 아무런 보호함 없이 그 고난을 받아내고 겪어야 돼요. 이유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는 상태에서 말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냥 난관이라고 불러요. 고통이라고 이름 붙여주죠. 그 이상의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 고난을 받고 시험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고난과 고통의 의미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이게 뭐였습니까? 아이고 빨리 좀 지나가기만 하면 좋겠었던 불청객이에요. 그냥 나를 괴롭히는 가시 같은 것밖에 아니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딱 들어와 오는 순간 이게 뭐로 바뀌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용사로 키워내는 하나님의 훈련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받는 동시에 우리는 싸우게 되는데 이 싸움이 그저 우리 자신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위한 싸움도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 싸움을 끝까지 버티면서 싸워낸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배웠고요. 그 하나님을 누렸습니다. 다윗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용사로 훈련을 받았지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적진을 향해 내달리며 성벽을 뛰어넘고 노타를 당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두려움 없이 그 위험한 전장을 성큼성큼 뛰어다니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전장을 달려가는 다윗의 그 자신만만하고 평안하고 웃음 깃든 그 표정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빚어가고 계십니다. 산성이고 요새이신 당신의 품 안에서 말이죠. 이제 목사가 되니까 노파심이 생겨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당하는 고난과 아픔은요, 그 산성과 방패 안에서 당하는 겁니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내 인생이 왜 이렇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도 의미 있고 가치 있어요. 특별한 겁니다.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실제로 체험하고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싸움에 나설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도 전쟁터이고 또 이 세상도 전쟁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훈련시켜 주셔서 적진을 향해 용감하게 달리고 성벽을 뛰어넘으며 또 놋 화살을 당길 줄 아는 굳센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